할렐루야. 오늘 2017년 마지막 날인 동시에 주일날입니다. 오늘 저에게는 벅찬 감동이 있는데 그 이유는 2년 동안 제가 로마서를 강해했는데 오늘 제일 끝부분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끝내며 마지막 설교 제목을 뭘 달까 그렇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그냥 설교를 만드는 제조기니까 뚝딱하고 설교를 만들 줄 알지만 이게 제목을 잡는 거, 대지를 만드는 것 하나하나가 고민이고 기도입니다. 고민하다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 눈이 번쩍 뜨이는 단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마치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으로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제목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잡아봤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라틴어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16장의 긴 편지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과거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양피지에 썼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마무리하며 바울 사도의 생각이 많았겠지만 결국 이 편지의 목적이 뭡니까? 제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했던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신칭의. 이신칭의를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신칭의 하면서 마지막에 와서 보니까 이신칭이라는 주제는 결국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로 종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도 말했듯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나 구원이 아니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마치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을 신학적으로 송영 혹은 영광송이라고 부릅니다. 영광송, 송영을 영어로는 독솔로지라 이렇게 부르는데 헬라어로 영광이라는 단어가 오해하지 마세요.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독사가 우리나라 말에는 영광입니다. 또 말하다라는 이 로기아가 붙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송영, 영광송을 바울 사도는 서신서를 쓸 때마다 꼭 빼뜨리지 않고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몇 구절만 제가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하는 구절마다 마지막에 아멘이 있는데 아멘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3장 21절에도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로마서를 마치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믿음으로 천국 가는구나.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 27절에 이 영광송을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말미암아.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기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라는 단어, 이 헬라어 전치사인데 무엇을 통하여 무엇 때문에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고 중보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중보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엔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신약 시대에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직접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약처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모든 제사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아 드리는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오직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근거나 기초가 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본문 25절과 26절을 읽어보면 좀 길지만은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한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가 뭐냐면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라는 문구입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바울 사도가 25절에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나타내신 바 된 신비의 계시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짧은 구절에 여러 가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 구절에서 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만드시려고 이러한 복음, 이러한 계시를 지금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이신칭의의 결론은 로마 성도들의 순종으로 이제 마무리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순종이라는 단어는 누가 하는 순종입니까? 본문 26절입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울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를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간다는 이 개인 구원에만 한정시키지 마시고 이신칭이 이 교리는 나는 물론이거니와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더불어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돌아올 때 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채통 없이 무슨 춤을 추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채통 없이 춤춘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자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기뻐 노래하는데 언제 노래한다고요?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는데 언제 춤추신다고요?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춤추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로마는 물론이거니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렇다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25절에 나오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 믿으려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미 밝혔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은 아무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책임이고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의 복음이 이제까지는 감추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신비의 계시라는 말을 썼어요. 신비의 계시, 비밀의 계시란 말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계시란 말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밖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에요. 마치 커튼을 딱 닫아놨는데 스르르르 열려서 보여주는 것, 이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감추어진 그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문맥상 당연히 계시 중에 최고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되는 방법을 신비의 계시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울 사도는 복음에다가 1인칭 소유격을 붙여서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미 로마서 2장 16절에 바울이 한번 사용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나의 복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건 바울 사도 개인의 복음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말인데, 사실상 바울 사도가 말한 나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본문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그리고라고 하는 이 카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나의 복음, 카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카이라는 단어가 그리고라는 뜻이 있습니다만은 이 접속사는 이 앞에 있는 나의 복음과 카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는 이 문구를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카이라는 접속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이 뭐라고요? 나의 복음.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나의 복음, 유앙겔리온. 뒤에 나오는 전파함은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유앙겔리온과 이 케리그마를 쉽게 설명하자면, 유앙겔리온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유앙겔리온 복음에다가 이 케리그마는 뭐냐 그러면 복음의 엑기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본문에서 복음인 이 유앙겔리온이 전파될 때 뭐가 전파되냐면요, 복음 이 성경 말씀 66권을 다 어떻게 전하겠어요? 케리그마, 그 복음의 성경의 요점들을 이제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케리그마예요. 이때 케리그마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런 뜨거운 나의 유앙겔리온, 나의 케리그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인 유앙겔리온이시고 또한 케리그마시에요. 케리그마를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케리그마라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다 합쳐서 바로 이 복음의 핵심 케리그마라고 부릅니다. 바울 사도는 어딜 가든지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만나서 자기를 이렇게 180도로 바뀌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승천, 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간증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전파함 케리그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뜨거운 나의 복음, 나의 간증 케리그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거들떠도 보지 않고 너나 믿어, 너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거절하고 갑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복음인데 왜 바울 사도가 활동했던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복음이 생명력과 파괴력이 있어서 세상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까? 우리 시대에는 복음을 전해도 너나 믿으세요 하면서 거절하고 복음이 전혀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 자신이 이 복음의 케리그마, 이 복음 한 방에 빵 떨어져서 다메섹 도상에서 KO가 됐어요. 이런 KO는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었던 초대 교인들, 성도들에게 연속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주 모일 때마다 이 변화의 역사가 온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넘쳐났던 것입니다. 이런 생생한 간증들이 교회 안에서 뜨겁게 활력 있게 간증되고 복음이 증거되자 이것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 드린다더니 뭐가 좀 이상하네. 사람들의 이제 눈길이 또 관심이 교회에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하는데 굉장한 큰 변화가 있거든요. 이런 놀라운 변화 속에서 초대교회는 대대적인 질적, 양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해도 별 반응이 없는데 지금도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그 복음이 나를 180도로 변화시켰습니다 하는 간증과 고백과 나의 복음 캐리그마를 전달할 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진다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다시 쳐다볼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저 사람은 술 주전병이었는데, 저 사람은 도박 중독자였는데, 저 사람은 거짓말장인데, 저 사람은 형편없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대전서문교회 성도들이 생생한 나의 복음, 나의 간증을 들고 이 문화동 일대와 대전시를 다닐 때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목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로마서를 다 듣고 읽으셨으니까 이제 바울의 복음, 아니 나의 복음, 나의 캐리그마를 이웃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목소리 외쳐 부를 수 있는 그런 나의 복음, 나의 캐리그마를, 나의 간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 없이 그냥 밋밋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재미가 없어요. 왜요? 술도 못 마시죠, 담배도 못 피죠, 재미난 것도 못 하죠. 예수 믿는 사람 뭔 재미로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재미없게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간증이 있고 날마다 생명력이 살아날 때 거기에 활동력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하고 심지어는 춤을 덩실덩실 추어야 정상입니다. 이게 없다면 밋밋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예수 믿읍시다. 좀 재미있게 예수 믿어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 유앙겔리온과 그 엑기스 캐리그마를 듣고 먼저 여러분들이 변화받으시고 그리고 그 생생한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이 돼야 되고 내 간증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본문 26절 마지막 부분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 견고하게라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근거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근거를 둡니다. 이 견고하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리조라는 단어인데요, 강하게 하다, 확실하게 고정시키다는 뜻입니다. 이미 바울 사도는 편지 초반에 이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초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견고하고 확고해지기를 원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부인하지라 하고 너는 돌이킨 후에 너는 형제들이 너처럼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굳세게 해주라. 이렇게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사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견고하게 하라, 굳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믿음에서 떨어져 3번 부인하고 돌아섰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가 당했던 이 시험을 당한다면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도 넘어지고 부인하고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연약한 자들이 너뿐만 아니라 많이 있으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이런 연약한 자들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탁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이 스테리조라는 이 견고하게 하는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러나 그 일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고 있고 또 오늘 로마서에는 바울 사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우리들은 연약한 형제들이 넘어질 때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길을 잃은 양들 있잖아요. 예수 믿다가도 병든 양, 길을 잃은 양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서 다시 일으켜 세워줘야 될 우리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신증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책무예요. 책무.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끝내면서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 영광이 세세 무궁이라고 했는데 이 세세 무궁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차고 있는 손목시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로는 측정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무궁한 시간이 바로 이 세세 무궁이라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 위에서 오늘 내가 뭐 먹고 사나, 올해 어떻게 사나, 10년을 어떻게 버티냐, 내가 60평생, 70평생, 80평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영원이라는 시간,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또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이 영원의 시간, 그 영원의 시간에 우리의 60, 70, 80평생은요 전보다도 없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2017년도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잖아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이 우리의 60, 70, 80평생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 땅 위에서가 다라면 억울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 자리에도 억울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드리느라고 주일 성수하느라고 다른 데 못 갔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그냥 놀러 가고 자기 멋대로 자기 시간을 활용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꼼짝을 못 했는데 놀지도 못하고 참 억울하네. 난 예수 믿는다고 술도 못 마시고 사람들이 하는 것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억울하지 않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짜 삶은 여기 60, 70, 80평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지속될 줄 믿습니다. 여기는 전초전이에요. 여긴 전초전입니다. 이거 오픈 게임이에요. 진짜는 천국에서 이루어져요. 여기서 속상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것이 설레고 마음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 설렘과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로마서를 끝내며 여러분들은 모두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 사도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천국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2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2017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허덕였습니다. 하나님, 2017년을 결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하고 이제 결단하고 2018년도를 잘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감사하여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나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아버지 1년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18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7년 한 해가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났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했지만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입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던 것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2018년도가 믿음 안에서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 돌리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며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